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날씨가 그냥 베랑간 더워져가지고 여름이 그냥 왔어요. 근데 불법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옛날 같으면 지가 들을 수도 없는 거지만 요새는 뭐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 불교 강의하는 학자들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깨달음이 뭐냐? 이것을 유의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유의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석이 틀리는 건데 그 얘기를 해봐야 얘기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유식에서 우리 시기에 5식, 6식, 7식, 8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우리 식이 7식에 따로 있고 8식에 따로 있고 6식에 따로 있는 걸로 알아요. 식이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시기에 무의식이에요. 현재 시기에 8식이에요.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요, 우주가 빅뱅에서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럼 빅뱅 이전짜리는 뭐냐? 뭐가 있었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유튜브에 나오는 걸 가지고 보면은,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무지하게 해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리고 요새 와서는 망원경 제임스맨이 유클리드 망원경이니 뭐 해가지고서 거의 몇백억 년 빛을 보고되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거를 보이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빅뱅 이전짜리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빅뱅 이전짜리에도 세상이 있었고,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와서 과학자들이 얘기한 게 우주가 다중우주네. 하나 우주가 아니라 우주가 무제한 많은 우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얘기하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요. 실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거냐. 지금 우주도 138억 년이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우리 우주의 나이가. 그럼 138억 년 전에는 뭐가 있어요? 그 빅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3억 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거냐, 이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있어요. 근데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해 놓고, 그러고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네, 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뉴턴이 최고예요, 지구상에서. 뉴턴은 우주의 모든 질서를 다 알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나오고 나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시간도 달라지고 공간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상대성 원리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하던 뉴턴 얘기하던 것이 틀리다는 것이 나왔고 실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상대성 원리 가지고 우리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건 모르죠. 그거 가지고 하니까 뉴턴 때 수학으로 보안 맞는 것이 맞지 않던 것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가 되니까 그게 맞아 들어가. 아, 세상은 그런구나.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다가 사실 처음에 상대성 원리 나와가지고 그 이해한 사람도 지구상에 없었어요. 아인슈타인 노벨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상대성 원리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그 누가 노벨상을 줘? 이 양자역학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됐거든요. 양자역학이 뭐예요? 빛이라는 것이 알맹이다. 이거를 갖다 발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빛은 파동이다. 이건 빛이 파동이냐, 알맹이냐, 뭐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알맹이. 우리가 요새 와서 그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금 문에 자동문도 들어가면 열려요. 그건 뭐냐면 내가 빛이 알맹이기 때문에 가서 붙이면은 그것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하는 거는 다 그런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와서 자꾸 보니까 전부가 과학계에서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또 양자역학이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불교를 배우려고 그러면, 생각하는 방법이 옳아야 돼. 생각하는 방법이 옳아야 되는데, 생각하는 방법이, 불교는 무위법을 우리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그 무위법적으로 세상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무위법적으로 세상을 보질 못하고, 유위법적, 이 현실에 나오는 걸 그것만 가지고 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것도 깨침의 경지를 그걸로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전부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설잠 스님이 김세수기가 말씀하시는 건 옳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읽어도 옳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성계 선장 스님이 선회를 공부해 가면서 옳게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오늘 법성계 공부를 하죠. 95쪽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89쪽의 법성계 본문을 설찬 스님이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진선 심심 극미명.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찬 스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화엄경에 나오는 중중무진법계가 뭐냐, 뭐 이런 거 전부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여기 지금 지가 몇 번째 말씀드렸지만 이 무비스님도 이거 이해를 잘못했어요. 여기에 무슨 대신 우주 전체에 벗겨 있는 사람들한테 중생들에게 여기는 유정무정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이거를 설명한다고 그러면 되느냐? 뭐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설명 없는 거를 의상대사가 왜 법성계를 지었느냐? 요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법성계를 지은 것이. 바느질한 거 없는 우주법계. 무위법이에요. 없는 세계에 들어가서 강제로 구멍을 뚫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말을 만들었다, 이게. 이게 사실은 말이 전부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데 피부에 뭐 고장이 나거나 골마 터진 것도 없는 데 가서 상처를 내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의상스님이 법성계를 지른 걸 가지고 그거를 유의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양반도 미안한 얘기지만 우비스님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까짓 거 뭐 어떻게 이해했든 그건 상관이 없고,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왜 그걸 썼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의상스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세상을 보니까 법성원흉무이상 제법보동 본래적 법성원흉무인상 제법보동 무명무상 절일천. 이렇게 이 양반이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여기서 지금 설자 선생님 말씀은 이 네 구절 속에 법성계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네가 아르마리로 그걸 보려고 할 것이 있느냐 이러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왜 그것을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생각을 해서 올바른 경지로 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전부 잘못 생각해요. 이게 선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자기가 깨침을 자기가 표시한다는 게 아니라 니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중생들이 그걸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깨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서부터 뭐라고 할 수 없는 근본자리다 이런 얘기. 이거를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진성심신 극미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진성이 뭐냐 이런. 이거를 바로 내 얘기하지를 않고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다음에 뭘 얘기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거나 지금 현재나 쇳덩어리 하나하나 똑같아요. 쇳덩어리. 그때 뭐
부처님 깨달은 것이 솥덩어리가 아니라 깨달은 자체는 무위법이고 공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그분이 깨달은 거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거나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가서 공도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얘기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한 거다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법성계례는 문구를 써서 만들었다 이게. 이건 틀렸다 이게. 그거 마찬가지로 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줄을 달아가지고 그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다음번에 또 이제 법성, 진성미묘, 극미묘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진짜 요거를 설명하는 거니까 요거를 잘 설명해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법성이라는, 법성원용 무이상했잖아요. 법성이란 정과 예를 융화하고, 법법의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저법의 성품은 더럽고 깨끗한 거를 다 같이 하는 거지, 거기에 더러운 것이 따로 있고 깨끗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성 원흉무 이상이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말한 법성이란 정과의를 융화하고 진과 속에 통하여 진리 속이나 속된 속이나 똑같은 속이에요. 통하여 이른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게 이제 완전히 공이에요. 버릴 수 있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취할 것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진성심미묘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사실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취할 게 있다고 생각하고 버릴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을 해 주시고 있어요. 보세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하미니 만약 일체를 취한다면 법계의 지혜를 온전히 얻을 수 없고 요거만 보세요. 만약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일체의 영이 나와 있는 법계를 다 없애버린다는 건 뭐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갖다 붙일 수도 없어요. 이건 제가 다시 우주법계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가지고 보는 것이 130억 년, 100억 년 전 그 전권을 빛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있는 거냐, 그 빛은 100억 년 전의 빛이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부 환상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가 이 세상 우주법계에는 우리가 진리를 이게 이제 사실 요게 어려운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실제로 객관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긍정하는 거냐? 긍정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왜 긍정하면 긍정하는 거고 부정하면 부정하는 거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긍정과 부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 환상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육조 해능대사가 능소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능소가 떨어졌다는 주관객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인정을 객관세계도 없고 인정하고 할 주관세계도 세계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찬 스님이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우리는 긍정 아니면 부정이면 우리 마음에다 항상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 말한 법성이란 정과 예를 융화하고 진과 속에 통하여 이른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은 능소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니 만약 일체를 제한다면 일체가 없다고 그거를 무라고 얘기를 한다면 법계의 지혜를 온전히 얻지 못. 그렇게 해서는 법계의 지혜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만약 하나의 일이라도 덧붙이면 청정법계라는 이름을 얻지 못. 거기다가 다시 우리 의견을 뭘 갖다 붙이면은 그거는 가짜다 이러니. 이게 전부가 진성이 뭐냐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설찬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무비 스님이 법문 얘기를 들어보시죠. 진성의 의미가 법성의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다시 법성의 뜻을 거론하였다. 여기 법성이라는 것은 정과 예를 융합하고 진과 속에 통하여 이른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본래 그대로이다. 달리 무슨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과 우주의 본래로 청정법계인 것이다. 그러나 세분에서 말하면 진성과는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른 점이 있다. 여기에 이거는요 잘못해서 온 거예요. 진성이 법성이라는 얘기예요. 진성이 법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를. 그러면 진성을 왜 얘기했느냐? 진성을 법성원흉무이상에서 진짜의 성품을 왜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을 만들었다는 설찬 스님 말씀이에요. 다음 걸 보세요. 여기에서 말한 진성이란 따로 유정문 가운데 참다운 지혜로 진리를 증득하는 것을 취한 것입니다. 진성이라는 게 뭐 얘기냐면은 유정문 가운데 우리같이 무정물이 아닌 우리들이 이 중생들이 깨침의 경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깨친 경지를 말하는 건데
실제 있는 건 아니다. 여기 다 보세요. 읽어보세요. 진리를 증득한 것을 취한 그 증득한 것을 취해서 진성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한 발 물리어 임시로 진성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그래가지고 그 증득한 거를 몸을 한 발 물리친다는 건 뭐냐면 깨달은 그 당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생이 알아듣기 위해서 임시로 말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임시로 진성의 이름이라는 것을 지어주었다 이거예요. 진성.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또 해요. 그렇다고 법성 밖에 따로 일단의 진성에 있다고 지시하는 것은 이게 법성 밖에 진성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무비스님은 진성과 법성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둘이면서 하나면서도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진성은 법성 원인 이상할 때 법성에서 그 법성을 깨달은 경지를 진성으로 봤다. 그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진성이라는 이름을 가짜로 이름을 줬다. 그러니까 가짜로 이름을 지니까 그 법성 바깥에 상대로 해가지고 진성이 있는 걸로 알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진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왜 설찬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법성계를 이렇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옳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교를 봐야 됩니다. 다음은 무비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크게 보면 진성도 모두 법성에 포함되지만 굳이 진성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으로서 참다운 지혜로 진리를 증득하는 그 참성품을 임시로 가설하여 진성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법성밖에 따로 진성이 있는 것이 아니 사람도 사람의 참성품도 모두가 법성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건 얘기 제대로 돼 있어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또 얘기 나와요. 설찬 스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장교를 외우는 사람이라면 차제를 밟아보게 되어 있다거나 장교라는 것은 소승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그거는 뭐냐면 차제를 공부를 해가지고 아라한까지 올라가는데 단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가 지금 승천 스님의 오매이련이 동정이련이 이런 것도 차제가 있는 걸로 전부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차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동정이려고 오매이려고 몽중이려고 오매이려고 차례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것이 차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마음속에 동정일에 화두를 가졌는데 동정일에 왔다 갔다 어묵 동정에 화두를 그대로 들고 앉아 있는 거. 그거하고 꿈속에서 잠자면서도 화두가 들고 거의
각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간에, 지금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심리학에서요, 현대 심리학에서 우리 현대식을 현대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잠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식, 육식이에요. 칠식, 무의식 세계. 그래가지고 팔식 세계. 이것이 불교의 심리학이에요. 그것 때문에 현대 심리학도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재식과 잠재의식 세계와 차이가 있는 거냐, 이게. 그거를 우리가 나눠놓으니까 있는 것 같은 거지, 실제적으로 내 자신의 움직임 속에는 잠재의식과 팔식과 칠식이 하나도 분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느냐. 이제 예를 들면 뭐, 명상법을 하다가 잠재의식에 들어갔을 때 의식세계가 달라지고 바뀌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최면을 걸어서 보면요. 최면을 보면은 현재의식에 우리가 끌려서 가는데 최면을 보면은 잠재의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게 손이 안 펴진다. 손이 이렇게 펴져야 되는지 않습니까? 너 최면이 끝난 다음에 바로 손이 안 펴질 거다. 이렇게 암시를 줘놓으면 이 손이 안 펴져요. 또 그놈한테 최면을 걸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 최면을 걸은 다음에 최면이 풀린 다음에 5분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닫아라. 그 가만 내버려두면 그놈이 그렇게 해요. 그 최면 가지고 과거를 보면 과거 옛날 전생 세계를 가느니 모으는 얘기가 전부 나와요. 그러면 최면을 걸어서 그것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냐 이게. 그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시기로 느껴서 아는 거고 잠재의식 쪽에서 아는 것뿐이지 그거 분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간을 안 하면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러게. 아니 스님도 좌선하다가 미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 칠부람에서 갔을 때 그 선원장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선을 했는데 참선에 들어갔는데 방송할 때 시간이 세상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지고 자기 자신도 없어져요. 그게 뭐 대단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면 앉아있다가 이거 뭐 우리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 세상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건 내가 만드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거에서 보면 유체 이탈이라는 게 있어요. 내 몸에서 영혼이 나가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뒤통수를 봐요. 뭐 하는 얘기,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만드는 환상세계예요. 그것을 가지고 실제라고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거는 전부가 내가 만드는 환상.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가 내 생활을 내가 환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내 지간에 생각하는 게 달라요. 몰라요. 마누라가 생각하는 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남편이 생각하면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부가. 그게 전부 자기 환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것이 뭐 나눠져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전부가 제가 만드는 환상.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깨침의 경지를 가는 게 아니고 실제는 근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장교라는 것은 소승불교에서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세요. 장교를 배우는 사람이면 소승불교 배우는 사람은 차제를 밟아보게 되어 있다거나 만약 원돈의 근기에 속한 사람 중에서는 일시에 보기 마련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승불교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뭐 깨달아 들어간다 이게 원돈이라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일거에 깨침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면 벌써 틀려먹었다 이게. 이건 요걸 내가 지가 분명히 우리 알아들어요. 깨침의 경지는 순차적으로 깨치는 것도 아니고 단박 깨치는 것도 아니에요. 단박 깨치는 것이 깨침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도노돈서 승철스님이 얘기한 것은 깨침이 뭐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잘못하는 거예요. 깨침이라는 것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깨침도 바로 깨쳐 들어가는 것도 아닌 근본 자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현재 있는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이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 지금 이거를 설참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례도 말고 차례로 들어가서 깨닫는 것도 말고 일거에 말고서 일거에도 말고 차지하는 것도 말고 바로 깨쳐 들어가는 것도 말고서 어쨌든 말해봐라. 깨침을 네가 얘기해봐라 이거. 깨침을 우리 얘기하면은 차제로 들어가는 걸로 얘기하거나 몰로 깨치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 둘을 떠난 속에서 깨침을 얘기해봐라. 이런 지금 선자들이 우리에게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마음을 갖게 얘기해 줘. 이것이 어떤 소식인가? 그것이 어떤 소식인가? 차제니 일거니 함은 우선 치워두고 무엇이 이 매우 깊다는 바의 도리인가? 이게 참 실제 깊다고 그랬는데 너 차제니 바로 깨닫는 거니 하는 것을 다 집어넣고 심심 깊다는 것이 뭐가 깊은 거냐. 이거는 우리가 거기다 생각을 붙이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버려야 되고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서참 스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비 스님 법문을 들어. 장교를 배우는 사람이란 즉 삼장교인 수다라장과 비니장과 아미담장을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대승불교, 소승불교들이 경전 얘기예요. 대승과 소승에 다 통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특히 소승교를 달리 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소승교의 사람들은 범부에서 성현에 이르기까지 삼아승직업의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차제를 밟아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화엄경 같은 원돈교의 이치에 속하는 사람들은 처음 발심할 때 곧바로 정각을 이루어서 시간을 요하지 않고 일거에 모두 수행을 다 마쳐버린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다 제쳐두고 매우 깊다라고 하는 도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요거는 말을 그래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설참 스님이 법성계를 선정으로 해결해 주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걸 깨쳐들어가요. 누가 깨쳐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 와서 깨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승철 스님 있을 때 송광사하고 해인사하고 도노돈수가 맞느냐 도노저음수가 맞느냐 하고 논정은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 해인사에서 저 송광사에서 현호 스님이 도노돈수가 틀리고 도노점수가 맞는다는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해인사에서 원영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 해인사에서 도노돈수가 맞고 도노점수는 틀렸느니 세미나라니까 오라고. 갔죠. 거기에 뭐 박성배 나오고 뭐 그건 전부가 말장난이지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박성배라는 사람이 승철 스님이 있을 때 승철 스님 밑에 스님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학자가 승철 스님을 자기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 그건 내가 가면은 뭐 당신 만나게 해주겠다고 가가지고 박성배가 문도 못 들어오고 쫓겨났다고. 그래가지고 박성배가 속이 이렇게 꺼져가지고 송광사에서 그 세미나 할 때 도노돈수는 틀리고 도노점수는 맞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또 해인사 와서는 도노돈수는 맞고 도인점수는 틀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래서 뭐 얘기하면서 내가 맞아 죽으려고 여기 왔다고. 이게 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일본 학자도 오고 전부 와서 얘기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올바르게 세상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시고요. 이제 그러고선 깊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이라고 말하면 전부가 몽환이에요. 가라고 말하면 순전히 실상입니다. 이것도 사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다 얘기를 할 때는 전부가 꿈과 같고 환상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생각해요. 진리가 있다 그러면 진리가 진이다 하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몽환이기 때문에 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짜다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가짜라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벌써 몽환을 얘기하는 거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얘기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진이라고 말하면 전부가 몽환이요. 가짜라고 가라고 말하면 순전히 실상이니. 실상밖에 없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봐라 이거지. 그 깊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품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며 진도 아니고 가도 아니지만 성품이면서 형상이고 진이면서 가이기 때문에 매우 깊다고 한 것입니다. 진성심심이라고 얘기한 것이 왜 깊다고 했느냐. 거기는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고 그냥 실제적으로 뭐를 갖다가 붙일 수 없는 성품짜리가 형상짜리고 형상짜리가 성품. 그냥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뭐를 갖다가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깊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를 갖다가 우리는 깊다는 게 우리 생각이 아로마리로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 깊은 거지, 실제로 그걸 떠난 거는 거기다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현상이 불성짜리고, 불성이 현상짜리고, 내가 지금 열반짜리고, 이런 것을 떠난 사실이 없어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자마, 내가 열반하려는 게 뭐냐.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불법을 공부하면서도요, 뭐 있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연부를 하면은 뭐가 얻어질 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가짜예요. 이건 왜 깊다고 얘기하느냐. 깊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거기다가 말을 붙이고 생각을 붙이는 것은 전부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사실 여기서 진성심심이라는 깊고 깊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깊고 깊다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따로 있고 저거 세상이 따로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집 근처에 한강변 걷다가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요. 깨침이 뭐냐. 생각을 해요. 깨침이 뭐냐고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거고. 벌써 깨침이 뭐냐고 생각할 때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불행하다, 만약에 세상 살면서 내가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화두를 가져서 가진다는 거예요. 화두를 가진다는 게 뭐예요? 화두를 우리가 화두 갖는다는 자체도 그거예요. 아니, 참 화두를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 보면 전부가 틀려먹은 거예요. 아니, 조수선사한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라고 했다고 그래요. 또 조수선사 어떤 데는 개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유라고 했다. 그런데 조수선사가 얘기한 무다 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와 무를 떠난 자리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다 없다로 그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화두라는 자체는 그거를 떠난 자리예요. 우리가 뭐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이건 이 생각이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럴 것이고요. 또 이제 무비선사가 설명한 걸 들어보십시오. 참다운 성분은 매우 깊다라고는 도리를 설명하였다. 참다운 성분은 누가 아냐? 참다운 성품이라고 하니 어느새 낱낱이 꿈이요 환영이며, 거짓 성품이라고 하니 어느새 낱낱이 순전히 진실한 모습이다. 그 물건은 참도 되고 거짓도 되며 성품도 되고 형상도 되는지라 진실로 종잡을 수 없다. 밤의 안목으로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을 양면을 다 부정하면서 양면을 다 수용하는 중도도적 견해라고 할까. 그러나 매우 깊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매우 깊다고. 이게 중도기 때문에 깊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거는 설명이 제대로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소의 묘지에 개합하되 완전히 초심이니 깊다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보현의 현면에 들어갔을 때 일찍이 별체인 적이 없으니 얕다고 함이 있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보살의 지혜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 같은 데서 보면은 문수보살은 현 부처님에서부터의 옛날 부처님이 되기 전서부터 부처님 선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지혜를 가진 것이 부처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문수보살의 지혜의 계약은 완전히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법성계 1년 즉신 무량겁이라는 얘기 나오고 뭐 쭉 나오는데 실제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근본자리예요. 이게 우리가 산을 올라가겠다. 도봉산을 가겠다. 도봉산을 가는 것은 도봉산을 가겠다는 내 마음 속에서 벌써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봉산 간다고 하는 것을 이 가는 형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걸어서 도봉산 올라가는 것은 도봉산 가겠다는 생각 없이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걸어 올라가는 것이 도봉산이냐? 그거는 내 마음에서 그것을 제대로 체득하는 것이 도봉산이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지혜에 기합한다는 것은 시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거기에 얻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봉산을 가겠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있는 거지 끝까지 가겠다 아니겠다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지혜를 체득했다는 것은 초심의 마음밖에 없어요. 참 이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네. 지혜스러워서는 우리는 지혜스러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지혜스러운 사람은 항상 깨침을 구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게 불교를 배우는 근본자리입니다. 보세요. 또 문소의 묘지에 기합품 깨친 거예요. 완전히 초심해요. 그런데 깊다함이 있을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깊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보현의 현문에 들어갔을 때 일찍이 별체인 적이 없으니 얕다고 함이 있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요. 보현보살의 큰 문, 보현행원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도 별체, 특별한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별체가 보현보살의 보현보살의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행에 별체가 뭐가 있어요?
행은 우리 인생 생활에도 보고 행은 내가 마음을 먹고 행동해 나가는 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행을 하면서 내 깨침이 있겠다, 내가 뭐 의심이 있겠다 이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의식의 최극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그거를 갖다 무비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불법을 만나 수행하고 또 수행을 해서 궁극에 이르러 갈 수 있는 경지가 문서보살이 저득한 미묘한 지혜라고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것은 본래의 첫 마음 그대로이다. 그것을 달리 깊다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설사 보현보살이 현면 경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특별한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또한 사람이 본래로 갖춘 것이어서 얕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시간은 어떻게 되죠?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요건 다 마칠까요, 그러면? 맞춰도 돼요? 네. 그래가지고, 진성, 심신, 극미묘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묘인은, 묘하게 있는 것은 이것을 어때? 잊지 않은 까닭에 진이라는 것이, 까닭에 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묘유라고 했잖아요. 묘하게 있다 그래요. 그거를 얻었으니까 얻었는데 그 속에 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이 있으면 가짜니까. 진공은 그것을 얻되 공하지 아닌 까닭에 가라함도 있을 수 없어요. 진공하는데 거기에 공이 어디? 진공하는데 뭐가 있으면은 공이 아니에요. 이치가 이름과 언어를 여윈다 하면, 이치가 이름과 언어를 여윈다 하면 지혜가 닦아 정득함을 떠나 있음을 말하는, 이 문수보살의 지혜라는 것은 정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정득을 닦아서 정득함이 있는 것이 아닌데, 정득 떠나 있음을 말하는, 얻을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미묘하다고, 지극히 미묘한 것은, 극미는 그래서 미묘하다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알기나 하는가? 열애가 탄면을 이룬다고 하지 말고, 한 소리가 또한 한 소리를 잇대어 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애가 깨달은 것이 공을 깨달았으니까 진공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진공을 깨달은 것이 있으면 큰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소리가 무슨 형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겁니까? 소리는 형상이 없으면 그렇지만 전달돼 나간다. 이게 진짜 극묘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러고 이제 무비 스님 거를 읽고 끝나요. 묘하게 있음도 진성을 얻어서 있으므로 있으나 있지 아니하여 참됨을 얻을 수 없으며 참으로 비었음도 진성을 얻어서 비었으므로 비지 아니하여 거짓을 얻을 수 없다.
이름이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지혜는 닦아서 정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는 닦아서 정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미묘하다고 한 것이다. 흔히 진공이라고 하면 진공을 터득한 여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알지만 실체가 없는 소리도 다시 소리가 이어져서 계속된다. 이것이 묘의. 그렇다고 해서 또 묘의에 집착하지 말라. 묘유인 진공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은 이걸로 끝나고 이게 사실은 전부가 법성계를 진짜 깨달은 경지에서 지금 설참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거저 엉터리로 읽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그냥 가요. 살다 간다는 것도 가만히 보면 전부가 내가 만드는 환상세계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 환상세계에 끄들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전부 끄들려가고 있어요. 끄들림 속에서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항상 순간순간 마음을 바로잡고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마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